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만물이 주께 경배하며 주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모두도 역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 앞에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해서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꿈 안에 지쳐도 나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그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그 날개라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달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그 날개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그 날개.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그 날개라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그 날개라소서. 주의 그 날개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위를 흔든다 이거다 남는데 그 일을
원수는 주 바람에 무너져 떠나가네. 오늘 길보다는 너뿐이 주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길법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길법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길법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길법 춤추시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길법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길법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다시 한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로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오일이 하나도 믿음을 요건네. 주 영광 바라보
삶은 주에서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길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면 너의 모든 삶 바꿔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줄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면 너의 모든 삶 바꿔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줄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면 너의 모든 삶 바꿔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주 영광 바라보 주님의 영광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시간에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맡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우리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영광 가운데 가고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모든 처소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사람에게 간절히 구하는 그런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살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을 자신이 구워 만들었고 창세기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자미를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비밀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슬을 엎드리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과 호세아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울리죠? 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마이크 음향 조정된 건 없죠? 커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주 정도면 다시 바뀔 것 같습니다. 길을 조금 더 내리도록.
오늘 말씀에서 보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잡은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의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고통 속에 몸부림쳤던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욥을 보면 어쩜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고통에 빠져버렸죠. 그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에 욥기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끌려서, 마음이 있어서 욥기를 혹시 보신 분? 물론 성경을 청소하다 보면, 쭉 읽다 보면 욥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볼 수 있지만은 무언가 참 정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마음에 욥기가 끌려와서 욥기를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없으세요? 있어요. 아마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힘든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만약에 욥기를 이제 모를 수 있어요. 자세히 상황을 몰라들 수 있는데 욥기를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반드시 힘들 때에 욥기에 눈이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아주 잘하는 분 중에 한 분 더 욥기를 굉장히 많이 보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매우 힘들거든. 누가 들어도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참 마음이 괴롭겠구나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욥기를 언제부턴가 본대요. 자주. 그러면서 욥기의 말씀이 전에는 전혀 그 말씀이 별로 이게 와닿지 않는 것이죠. 줄거리만 알아. 욥이 참 이렇게 많은 재난을 당하고 뭐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 다시 해보겠다 이런 말씀의 줄거리는 하지만 그 상황 중간쯤에 보면은 그 말씀들이 눈에 들어요, 안 들어요? 거의 안 들어요. 저는 아직 봐도 욥기의 말씀이 잘 눈에 확확 들어오지 않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알았어요? 어떠세요? 만약 욥기의 말씀들이 상당히 내 눈에 잘 들어온다 이러신 분은 욥과 조금 근접하고 있는 분입니다.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상당히 멀리 있는 것이에요. 어느 쪽이 좋을까요? 물론 아닐 수도 있으나 하나님 은혜로 저는 내가 아무런 문제 없어도 잘 들을 수 있지만 뭔가 마음에 끌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그분도 엄청 고통스러울 때에 욥기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자꾸 이제 저에게 전화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목사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었는데요. 막 설명하면 그러신가요? 이게 맞장구를 쳐주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군요. 그런데 정작 나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인가? 이런 왜 공감도가 달라. 그분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처지이기 때문에 욥의 말씀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뭔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분보다 훨씬 더 마음이 덜 힘드니까 말씀을 이해는 되지만 그런 뭔가 마음을 이렇게 호흡한다든지 막 감동을 탁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부족하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창조된 하나님을 전하는 이유는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들어온 말씀이에요. 그 생각나는 말씀. 왜 그냥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할 때 욥의 제일 마지막 장을 봤잖아요. 엄청 고통 가운데 마지막 회복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통 말씀하다가 막판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래서 말을 해요. 그래서 욥이 제가 뭐요? 이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참 미련하고 어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더 이상 제가 입을 닫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끝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그냥 다다다다다다 하나님 그렇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욥에게 막 얘기를 해요. 그 일방적으로 욥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주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뭘 행하셨는지 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가 하늘을 만들 때, 바다를 만들 때 바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 별들을 볼 때 네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 또
맹수들을 볼 때, 큰 증서들을 볼 때에 네가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무슨 힘이 있는지 네가 도대체 알고 있냐? 그러면서요 계속 그 얘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할 때도 그 얘기 잠깐 언급했어요. 그런데 정작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얘기 안 해요. 안 해요. 네가 왜 힘들어하냐? 참 그 자식들 참 사랑했는데 내가 알고 있다. 너 재산 참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았는데 그 날라가 버린 거 참 그렇다. 아니면 비밀스럽게 사단과 내가 지금 얘기했다, 내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무 얘기 안 해요. 그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아. 뭐 위로의 말씀도 없어요. 야, 일단 좀 힘들지만 내 말 좀 잘 들어봐라. 뭐 이렇게라도 해시면 좋은데 그것도 없어요. 다짜고짜 네가 하늘을 어떻게 만든지 아느냐. 저 바다의 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네 땅속 깊이 들어가봤냐. 또 먼 짐승은 어떻게 되는지 아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욥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해버려요. 뭐냐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 분, 일하신 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이 생각이, 이 믿음이, 이 깨달음이 확 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안 했는데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요? 다 풀어져 버려요. 위로의 말씀도, 뭔가 약속의 말씀도, 뭔가 이유에 대해서도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원하셔요? 뭘 듣기를 원하셔? 저 역시도 어떤 일이 있으면 꼭 궁금증이 생기시, 이것이 왜 이럴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요? 이런 기도가 막 나오려고 그러죠. 아니 나와버려 막. 언제? 어떻게? 왜? 뭐 이런 질문들, 또 이런 답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을 때에 욥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궁금증이 뭐냐면 욥을 언제 낳았을까? 성경에 욥이 언제 그 자신이 피부병으로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막 죽여달라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몸부림쳤는데 그 병은 언제 나았을까? 또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막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빛을 더해가지고 욥의 상처가 점점 나았을까? 나아지고 깨끗해지고 회복이 되고 건강을 찾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아졌을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그는 뭐예요?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몸이 아파. 여전히 괴로워 미치겠어. 그런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들으면서 보면서 그 마음의 심령은 전혀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전혀 자신의 문제와 상관없는 창조주 얘기. 그런데 이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가 욥의 모든 문제를, 모든 육신과 또 가정과 마음과 여러 가지 힘든 모든 부분들을 다 뭐예요? 다 풀어내버렸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 순간, 그때에 말씀하셔야 했나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많은 궁금증과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이 있었을 건데 왜 하나님은 뜬금없이 전혀 상관도 없어 보이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에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심겨지면 욥이 문제에서 자유로움을 얻은 것처럼 우리 삶에 역시도 똑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욥의 문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문제 중에서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도 뭐예요? 역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란 뜻이 뭘까요?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만드신 분인데 단순히 만들기만 한 분이 아니라 만든 것을 주장하시는,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창조주, 주인이라는 뜻이죠. 창조하시면서 주인도 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토기공이라고 해요. 토기장이라고 해요. 토기장. 너희는 그릇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라고 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뭐 고려 청자, 또 조선 백자, 이조 백자, 이게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엄청 이게 솜씨가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일제시대 어떻게? 그 전에도 그랬는가? 일제시대가 아니라 그 전에 임진왜란인가? 뭐 이럴 때 과거의 역사 속에서 전쟁 중에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고려 청자를 만들었어요. 이조 백자를 만들었어요. 가장 인류 재능가야. 그런데 이 사람이 끌려갔어. 포로가 됐어요. 그러면 이 백자, 청자를 아무리 좋게 만들었어, 이것이 누구의 것일까? 만든 사람 거예요? 아니에요. 잡아간 사람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만든 것과 주인은 별개일 수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말씀할 때는 나는 창조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세상을, 만물을 만들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내준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창조주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여전히 내가 왕이고, 여전히 다스리고 있고, 내가 여전히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그 얘기를 들은 것이죠. 욥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해요? 창조자라고.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도 모든 믿는 사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지었다고 그렇게 믿어요. 혹시 안 믿는 분? 하나님 믿는 그걸 안 믿는다? 이거 말이 안 되버리죠. 그런데 만들어 놓고 끝났느냐? 아니라 그 만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과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만들었어. 당연히 알고 있죠. 그 고등학생도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 왜 나를 낳았습니까? 차라리 나를 못해서 태어나지 않겠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불만 섞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얘기 들으면서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것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 이 얘기를 같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 욥이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도저히 불가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역시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소관이고 당신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의 소리가 들려진 것이죠. 그때에 욥이 미련한 자가 입을 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눈이 이때 떠있는 것이죠. 고백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이사야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 있을 당시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스라엘이 점점점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제는 후에 거기서 물론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리지만은 100여 년 이상 걸리지만은 결국 멸망해서 전부 포로로 끌려가버려요. 북쪽은 훨씬 더 빨리 망하고 남쪽은 이제 한참 뒤에 150년 정도 후에 멸망을 당해요. 그런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자, 우리 40장 1절로 한번 넘어보실래요? 1절.
40장 1절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라고 말해요. 위로의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걸 봤을 때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어때요? 힘들어했다는 거죠. 위로받을 처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백성을 위로하는데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위로의 말을 전했으면은 그 백성 듣는 자들이 마음에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소망을 말씀하며 듣는 자가 그 마음까지 소망이 일어나야 돼요. 평안을 얘기하는데 전혀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더 걱정 속에 쌓여버려.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워버려. 이러면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해야죠. 어떻게 하면 그 위로의 말씀이 마음에 닿도록 전달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죠. 백날 좋은 얘기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내 백성들에게 마음에 닿도록 위로의 말을 전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잘 들어보면 이 말씀이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어떤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닿도록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되어 있고 그 마음에 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전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자, 40장을 한번 다 훑어보겠는데요. 오늘은 말씀 위주로 쭉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선자들이겠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 대신 들려주는 자 너희는 어떻게 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안 좋죠.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곳이죠. 그것에 하나님의 대로를 건설하라. 먼저 너희가 전하면서 너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광야에 길이 예비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광야와 사막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말씀이 전해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길이 나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길에서 내가 지금 황무지에 있어요. 사막이 있어요. 그냥 꽉 막힌 데가 있어. 그곳에 어떻게 할까? 그런 답답함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 그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곳 가운데 뭐가? 길이 열리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길이 열리니까 뭐예요? 살 수 있겠구나. 갈 수 있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무언가 답이 나와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아직 광야를 벗어나거나 아직 사막을 빠져나가지 않았지만은
여전히 광야고 여전히 사막이에요. 여전히 사막에 오지만 골짜기예요. 그러나 그곳에 길이 보여요. 그러면 왜? 그러면 된 것이죠. 그럼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평안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할 때. 쭉 봅니다. 5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에 말씀하시느니라. 이미 여호와 영광이 그거 볼 것이다. 그렇게 길이 열리고 평탄하게 되면서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전하라고 그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 올 것이다. 요 얘기예요. 또 6절 자 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시되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풀과 꽃에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좀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육체는 무엇과 같다?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우리가 풀과 꽃을 지금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근데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육체는 어떻다? 시들다는 것이죠. 사라진다는 것이죠. 다 시간이 되면 다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에 무슨 생각을 해요? 항상 내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무엇은 하나님 말씀 반대로 영원히 마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다. 영원히 산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뭘 의지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왜? 모든 육체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권세 있어 보여도 결국 시들 거니까 사라질 것이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말만 하고 말만 이렇게 들려지는 사람은 뭐예요? 차라리 옆에 있는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 도움이 더 커 보이게 느껴져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뭘 붙잡아? 우리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붙잡는 거예요. 왜? 그거라도 의지하고 싶은 사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먼저 소대지 시작하는 것이죠. 전할 때에 저들이 너가 전하면 말씀을 잘 안 들을 것이다. 왜? 그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든지 하나님을 잘 모른다든지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도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 먼저 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 사람들 봐라. 주변 사람들 봐라. 영원히 아주 푸르고 청청한 늙지 않고 시들지 않는 그런 인간 봤냐? 그런 권세가들 봤냐?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 봤냐? 한번 둘러봐. 둘러보면 있어 없어요? 아무리 잘 나라도 몇십 년이면 다 끝나요. 로마 황제도 몇 년이면 다 끝나. 그걸 보면서 봐라. 없지? 그러니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거기서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금 뭐예요? 끌어오고 있는 그런 힘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 오면은 못 듣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합니다. 자, 9절 봅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도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왜? 소식을 전할 때 저 계곡 속에 들어가서 전해야 되겠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해야겠어요? 당연히 높은 데서 보면서 잘 전달해. 그러니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리고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큰 소리로 잘 들리게
잘 보이는 곳에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높은 곳에서 하고 또 큰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라 하라고 말해요. 왜 이 말씀을 전했을까?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 말씀 전하면 왜 전부 다 안 믿는 사람이 전부 다 이방인들이 다 뚜져 잡으니까 안 그러죠. 지금 누구한테? 다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왜 근데 두려워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전하는 자가 믿음이 잘 안 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요 얘기를 했다가 그것이 만약에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을 지겠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한테 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전한다. 과거에 그렇게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에 누구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를. 왜 하나님의 당으로 모세한테 그랬을까?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가 하나님 확실히 믿으면 자신있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해버려요.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버려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한다. 니들 마음대로 해버려. 이렇게 끝나버려요. 왜? 분명하니까. 그런데 그 전하는 자가 확신이 안 서면 어떻게 할까요?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잘 어쩐지 모르겠다. 너희들 잘 판단해봐라. 이렇게. 그래서 담대하게.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담대하게 크게 다 들리게 외쳐라. 그러면 또 확신을 줍니다. 자 10절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험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나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앞으로 장차 앞으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분이 친히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믿으라고 지금 계속 동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십니다. 좀 빨리빨리 12절 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다가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여기서 또 무슨 얘기 나오는가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봤냐? 뼘으로 하늘을 대봤냐? 하늘이 몇 뼘 돼요? 몇 뼘 되고 있겠어요? 땅에 티끌을 배에 담아봤냐? 몇 대로 나오든 아무도 못해. 산들을 저울에 달아봤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 모든 창조물을 그냥 달아볼 수도 있고 재볼 수도 있고 셀 수도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감히 그런 하나님과 누가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분이시죠. 그리고 14절로 넘어가면 13절 14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줬느냐. 누가 그를 가르친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와가지고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만든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논한 사람, 교훈한 사람,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존재 자체가 없어. 오직 여호와 한 분, 그분이 다 하신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외대가 눌리고 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신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어야 될지 이런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어떻게 해갔다 이런 맛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존재,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써있어요. 마음이 와닿도록 해라. 근데 뭐가 마음이 와닿대? 와닿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와닿도록 지금 계속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끌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는데 자꾸 하나님 못 보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상들이. 자, 좀 건너뛰어서 보면은, 자, 우리 18절에 넘어가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드리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자, 우상. 아까 하나님은 사람이 누가 은은한 사람 있느냐? 없었어요. 사람도 뭐 도와준 적 없어. 그리고 우상 도대체 뭐냐? 우상. 나무로 또 뭐요? 샘물 녹여서 만든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오죽 우상이 힘이 없으면은, 자, 20절, 웃긴 이야기도 20절 보면,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의를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우상은 뭐예요? 혼자 설 수 있어, 없어요? 혼자 못 써. 그러니까 어떻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줘요. 받침대를 해줘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요. 자기 혼자 스스로 서지도 못하는 우상을 믿고 나를 세워주세요 라고 거기서 죄를 올려요. 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로 넘어가면 21절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지금 앞에서 쭉 얘기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아니 지금까지 너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 얘기 하나님 한탄이 지금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조자 하나님을 잠깐 또 얘기합니다. 22절 봅시다.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이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하나님은 궁창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뭐가 되고요? 메뚜기. 요번에 너무 잘 알죠? 메뚜기 같다는 얘기 여기서 나와. 정탐꾼 얘기 나오죠? 정탐꾼들 가난한 사람들 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쭉 넘어가면 자, 이 사진도 쭉 봅니다.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보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척에 같도다. 사람들은 겨우 심겨졌다가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메뚜기 같은 존재, 바람 불면은 입김으로 다 날아가 버릴 존재들. 그런 하나님인데 25절 보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런데 누가 나를 비교를 척하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것과 다른 사람이나 우상이나 다른 세상의 만물과 비교해야 하나요? 비교하네요. 안 하죠. 안 하는데 해요. 뭔가 할까요? 내가 직접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그런 방식이라고요. 하나님 우상보다 조금 힘이 센 것 같다. 사람보다 조금 낫네. 이런 얘기, 이런 생각 한 일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해요. 어떤 것과? 우리가 어떤 일, 어떤 문제가, 어떤 힘든 상황이 있으면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아, 이게 정말 어려운데. 이 도저히 불가인데. 그리고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많이 도와주신다면 나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비교한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와 능력과 그 전능하심을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저 역시도 그래요. 이게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생각이 되버려요. 그리고 그걸 알지 못해. 내가 하나님을 누가 뭐 비교했는가? 그런 일도 그런 불경한 생각이라고 해요. 과학이 하나님 어떻게 전능하신 어마어마한 분인데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은 겁나 잘하지만 정작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우리를 비교를 해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을 때 하나님 비교 안 했는데요? 우리 똑같이 대답해요. 물론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비교해서 이게 좀 낫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 대다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비교 안 해요.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교하고 우상에게 비교하고 천지 만물과 비교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안에 창조자를 모르는 것이에요. 창조자는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를 못해. 그냥 말로만 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는 데다 25절, 26절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다시금 여기서 어떻게 결론처럼 창조하였나 보라. 계속 지금 뭐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이 창조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창조 문제 가지고 고민하신 분? 이게 나은 거 어떻게 창조됐냐? 오늘 안 풀리네. 참 궁금해 죽겠네. 그래 막 잠이 안 오고 근심이 되어버리고 막 그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시고 있어요. 오늘 뭐 지금 보름달이 떴는가요? 한번 보름달이 밝은 달이 떴다고 하는데 저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막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이 있어? 아무 생각 없죠. 하나님 만들었어. 끝.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 일말의 의심도 안 해요. 근데 정작 그 일과가는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손톱에 때만 또 안 되는 우리의 일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차라리 별 만드는 게 더 쉬워. 별 100개 만든 것이 우리의 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 그래야 안 돼. 천지 만물을 만든 것이 우리는 훨씬 쉬워요. 내 문제 푸는 것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들은 벌벌 떨어서 다 항복하고 우상 앞에 엎드려버려요. 그리고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물을 만드시는 분. 만물 만들기는 정말 쉬운 것이고 적군을 이겨내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 오직 같다고 했으면 27절 봅시다. 27절 봅시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답답해 불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믿고 막 나를 치는데 정작 그들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구나. 내 문제는 여전히 암흑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 손길 바뀌구나. 해결할 수 없구나. 이런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달이 어떻게 지는지 어떻게 일을 뭐요? 이게 뭐라 그래? 지나간 자리를 해가 달이 지나가는
지구가 해를 돌자는 게 자전 공전하는 그게 궤도. 그 궤도를 안 벗어나고 돌고 있잖아요. 누가 그거 붙잡고 있어? 야, 비틀 큰일 난다. 조동 잘해라. 그럼 이게 궤도 벗어나. 이거 지금까지 참이대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바닷물이 빠졌다, 들었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좀 많이 들으니까 한 겁나가지고 이제 원래 저거지 밀려와 본다, 전부터 가야관으로 올라가 보자. 저거 어떻게 기다리고 있냐, 저것이 막.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일은 하나님이 통치 불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밖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백성. 그 백성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다시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고.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뭔가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해결점을 못 찾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지혜가 없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너무 많아서 넘쳐가지고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영광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에 너무 지쳐버렸어. 해를 날마다 붙잡아야 되고 그 빛을 내야 되고 불을 매달 떼야 되고 조금만 온도도 잘못하면 지구가 타버릴 수도 있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한시도 눈을 못 뜨고 있어요. 너무 바빠. 거기다가 지구를 돌려야 돼. 조금만 궤도에 벗어나면은 큰일 나버려. 자제를 시켜야 돼. 자제를 시키는 어느 날 빨리 돌려버렸어요. 좀 천천히 돌아가.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대재앙이 일어나버리죠. 자전축이 깜빡 하나님 졸다가 기울어버렸어. 그냥 천체 별들을 놔두고 요거 어디에 태양 주변 태양계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피곤하냐. 지구상에 수십억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관심 가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곤비하지 않아. 지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당신 입에 넘치니까 그분에게 지혜가 넘치고 있고 힘이 넘치고 있고 능력이 항상 넘치고 있어요. 그러니 그분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놀라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우리가 있고 합니다. 도대체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지금 나의 문제, 나의 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누굴 보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고 말해요. 9절에서도 보면 9절 제일 마지막 9절 제일 많이 보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라고. 방금 앞에 얘기했던 26절 뒤에 보면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면서 누구 보라? 하나님을 보라라고 역시 얘기해.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는 알지 못했느냐? 아니다. 하나님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삶에 다니실 때에 우리의 문제 가지고 이것을 어찌할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여요. 앞에 계속 말씀했어요. 이유나 방법이나 뭐 왜 그러는지 뭐 별별 것이 다 있어. 우리가 풀고 싶은 궁금증이 그 안에 다 쏟아져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해? 이 모든 것들이 말을 안 해도 풀려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합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그 말씀의 은혜, 욥이 동일하게 경험했던 그 은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경험함으로 창조자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나가고 있는데 5번을 마지막으로 해보세요. 이게 설문 뒤에 거? 이게 마지막 번이죠? 오늘 길 아시는 분, 잘 아시는 분, 그 하나님 우리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인데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라 좁은 길을 따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외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외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
들어 네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님은 이 땅의 창조자시요 창조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두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놀라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어떠한 상황에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서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또 다른 어려워하는 자, 낙심한 자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아멘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까? 혼미케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장면도 다 제가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여전히 창조자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어제 이사를 잘 했습니다. 이제 정리가 조금 필요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무사하게 또 별 탈 없이 잘 이사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